네, 3월 3일 수요일 새벽 2부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입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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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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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난 씻어 잘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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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도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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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의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몰려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 뜻, 아주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본문 내용, 오늘 53편의 내용에 충실하게 정의한다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뜻도, 다른 관점에서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움직임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주 멀리 하늘에 계셔서 저 먼 우주에 계셔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모르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은,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무신론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이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자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어떠할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존재하시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그냥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인생과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그의 삶에 있게 될까요? 첫 번째로요, 선을 행하지 않게 된답니다. 1절 중간입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로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고 하셨다고 얘기해 놓고 3절에서는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찾아보셨더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로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서 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음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자는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4절 중간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존재를 부정하거나 어떤 존재를 존경하지 않는 자가 그 존재를 부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없다고 여기고 싶기 때문에 부르기 싫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없는 자는요, 두려워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는 말은요, 두려울 이유가 없는 곳,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느끼기에 위험스러운 요소가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있어도요, 햇빛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죠. 정말 햇빛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지 않는 한 어둠을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햇빛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추위를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 따뜻함을 두려워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 무서워하고 따뜻한 곳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핍박하는 그 대적들,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을 특정하여서 얘기하시지만 그럼에도 중간중간에 우리를 섬뜩하게 하고 우리 신자들을 소름돋게 하는, 그렇게 소름돋게 만드는 구절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끝부분을 다시 보세요. 1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봐도 분명히 명백하게 그들이, 어떠한 그들이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죠. 맞아, 그들은 그래.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지.
역시 이 말씀은 시편 53편은 그 결론대로 5절과 6절대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특정한 악인들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야 라고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관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온 지구의 인류를 굽어 살피시는데 그 결과가 뭔가요? 1절과 조금 다릅니다.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서 이 각기 물러가에서의 각기라는 말은 영어로 everyone입니다. 모든 사람, 각자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3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1절에서는 분명히 특정한 악인들에 대한 그리 어리석은 누군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2절에서 이어져 3절에 와보니까 이 땅에 어느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고, 모두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두가 어쩔 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4절부터는 다시 어떤 특정한 악인들에 대한 경고와 질책으로 이어지고 5절과 6절은 그 악인들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우리 신자들에 대한 위로로 끝이 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맥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 시편 53편은 분명히 어느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왜 그 중간에 우리가 참 쉽게 알지 못하게, 쉽게 깨닫지 못하게, 알아보지 못하게도 그러한 이상한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일까요? 왜 중간중간에 모두가 그 어리석은 자들이고 어떤 선한 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 이유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더러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안심이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자이다. 나는 어제도 하나님 있는 자로 살았다. 나는 어제도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았다. 나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이다 라고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그 특정한 악인들,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불신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 힘내라 나의 백성들아 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면 너희는 어떠니? 너희는 정말 나 여호와가 너희의 삶에 실제하니? 살아있니? 너희는 나를 부르고 있니? 찾고 있니? 선을 행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철수가 학교에서 별로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말썽 피우고 심지어 철수를 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철수는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일렀어요. 엄마, 우리 반 누가 나를 괴롭혀요. 걔는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말썽만 피워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구나. 걔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하고 있네. 아이고, 걔 안 되겠다. 그런데 너는 어떠니? 철수, 너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말썽 안 피우고 누구 안 괴롭히니? 이 예화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3편은 분명히 어느 특정한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그 경고 속에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처음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무신론자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믿고도 그 하나님이 저 먼 우주에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한다고, 내 삶에 실제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들 또한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있을지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두려움 없는 곳에서, 두려울 이유가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울 이유도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울 이유가 너무 많아도 어둠 속에 있고 추위 속에 있고 전혀 두려워하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이 2절의 말씀은 두 가지 부류를 찾고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 두 부류를 따로 찾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지각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정확히 우리 나이에 어느 때에 그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우리 아이들이 지각을 갖게 되는 그때가 있는데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지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의지대로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지각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각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각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들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4절 처음을 보시죠. 4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라고 하시죠. 이거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그냥 하시는 겁니다. 비꼬시는 것이죠. 무지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 죄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도, 저 어리석은 자들도 무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지각이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도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똑합니다. 지각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신에게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신을 만든 이를 찾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까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결말은요, 불보듯 뻔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여전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러하면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서 풍족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고 성공하여도 우리는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기에 은혜 없는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매일 매순간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들의 그 한 자리를 꿰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의 자리에 동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맹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있는 자다라고 쉽게 그렇게 확신하며 오늘 하루를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이 있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매 순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에 그러한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 저녁에, 밤에, 그 잠에 또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누리시기를,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하시기에 선을 행하시기를, 그래서 저들처럼 두려울 이유가 없음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도, 두려울 이유가 너무너무 우리 상황 가운데 충분해도, 이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너무너무 충분해도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시편 53편의 말씀은 저 특정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경고이며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 대한 위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 대한 지책과 경고의 말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그렇게 질문하여 보시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있는 자로, 두려울 이유가 충분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어리석지 않은 자로, 선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해외에서 또 선교하고 계시는,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몸과 마음의 그 약함과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환우들, 그 질병 다 낫게 해달라고,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소원들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심에 그